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조금씩 나누고 있는데 1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세히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처음부터 종말론적이라고 나눴어요. 그래서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숨지고 계셨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어요. 이제 아직 토부가 아닌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상태가 아닌 상태. 그 좋다라는 기준이 뭐냐? 전체를 봤을 때 인간이 살만한, 거주할 만한 상태가 되어진 것을 하나님은 토부하시다 말씀하시고, 아직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는 것은 아직 사람이 거할 만한 상태가 아닌이라는 뜻이란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땅의 광야와 성경 전체를 보면 토우하다, 혼돈하다, 보후하다, 공허하다 이런 자꾸 반복되는 것은 광야를 의미할 때, 광야 중에 특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항무지 있죠. 그것을 토우하다 표현하고, 또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언제 광야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땅이, 하나님 약속의 땅이 공허해진 상태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거주하지 않은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하지 못하는 상태가 공허하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거하지 못하는 상태가 뭐죠? 쫓겨났을 때. 포로기예요, 포로기.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살다가 토라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죠. 그때 그 땅은 항무지가 되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토부하지 못한 상태, 땅의 광야, 황무지와 포로기 같은 상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선택하신 땅에 거하지 못하는 상태를 공허하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감사하게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공화국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그 전 100년, 200년 전부터 1800년 말까지 그 땅은 항무지 상태에서 거의 1500년 이상을. 놀랍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뒤에, 40년 뒤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수많은 항쟁이 있었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은 전색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땅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은 이슬람한테 넘어가고, 겨우 소수의 정통 유대인들만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800년대 말부터 유대인들이 이주하기 시작을 해요. 와서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좀 비옥한 땅들은 다 이미 아랍인들이 살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 지중해 쪽, 서쪽에 황토, 풀 한 폭이 없는 땅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값에 사들이기 시작했대요. 거기를 개간하기 시작해서 오늘날은 거기가 아주 그냥 나무가 무성한, 아주 그냥 오아시스처럼 다 바뀌어졌다 그러죠. 그렇게 그 땅이 오늘날처럼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고 새가 깃드는, 인간이 거주할 만한 땅이 된 게 1500년 이상 걸렸다 그래요. 그것이 1948년 5월 14일 날 완성이 돼서 나라가 되죠. 왕국이 이스라엘이 탄생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 1948년 5월 15일 날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거주민 65만 명, 아랍인들 전체는 1억 4천만 명, 또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요르단은 아랍 최고의 최정예 부대, 특수부대가 1만 명이 앞선에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고, 이스라엘은 총이 모자라가지고 총을 돌로 써야 될 입장에서 놀라운 사실이 이스라엘이 완성을 거두죠.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해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 땅이 토부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주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사는 것, 폰나드라는 신학자 이렇게 말을 했대요. 토후는, 공허하다라는 것은, 혼돈스럽다라는 것은 광야의 개념, 곧 바로 광야 자체를 지시한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요 구절만 보지 말고 더 넓게 보면 이 땅은 바로 그 땅, 하마콤, 하늘의 하마콤이 이 땅에 내려온 바로 약속의 땅인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 이거 바람 소리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와 비슷하게 연결된 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죠. 그래서 그들이 뭘 지어요? 성막을 지어요. 놀랍게도 부살렐이란 이 부살렐이란 분의 이 부살렐이 그림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래? 부살엘,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와 실체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부살렐이 만든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100% 반영되게 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을 위해서 부어진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해요. 말씀하세요. 네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네 몸은 성전이다. 부살렐이 지은 것이 성막인데 네 몸이 성막이다. 미슈칸이다. 걸어다니는 성막이 되어라. 그래서 네가 말하는, 네가 듣는 모든 것이 나와 하나가 되자. 에하드가 되자. 주님의 마지막 유언 기도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본질은 너무 간단해요. 누구를 어제 나눈 것처럼 내가 은혜를 안다 그러면 오늘 생각을 알고, 오늘 마음을 알고, 너의 비전을 알고, 너 꿈을 알고, 너 목적을 알고. 그러면 하나인 거죠. 부부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건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 간단해요. 기도가 같아지면 돼요. 이스라엘의 기도와 유대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가 같아지면 그건 이스라엘, 유대, 이방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좀 전에 아비노 찬양 나눈 것처럼 우리의 몸이 기도의 집으로, 아도나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하는 집으로 몸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몸이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내 기도를 한다. 주님의 기도가 내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서 주님의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시드루 기도라든지 아비다, 놀라운 킹덤의 기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아비누처럼 보면 카레카 하맘라카, 카레카 당신께, 당신의 그 왕국이 레올메이 올라밈 아멘 영원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왕국, 주님의 왕국을 두고 기도했던 것을 유대인들도 그 기도하고 이방인들도 그 기도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나타나는 것이 기도 같아져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니까요. 부살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지으신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은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비행하셨다, 날개짓 하셨다. 어떤 학자들은 새가 알을 품듯이 품어주셨다, 이런 의미도 있다 그래요. 또 이제 나비가 날듯이 이렇게 날았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 같게 표현된 구절을 보면 마치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짓처럼 독수리가 알을 낳고 그 알을 품어주고 알이 깨어나고 먹이를 먹여주면서 날개짓 하면서 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 위를 빙빙 돌면서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배고프면 먹이를 잡아주고 애들이 떨어지면 샥 날아서 날개로, 독수리 강한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려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영이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 온 세상 위에, 지구 위에, 특별히 그 땅 위에, 이스라엘 위에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3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4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 부분을 제가 나눠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3절에 빛이 있으라. 대부분 요즘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것이 이 빛은 자연의 빛, 가시광선 대표되는 이 자연빛이 아니라 원초적인 본질적인 빛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창조과학계 분들이 이제 태양이 창조된 게 뒤에 16절인가 이게 제4일날 창조됐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본질적인 어떤 신학적인 영적인 빛일 수 있다, 창조의 빛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셀레헤이머라는 오늘 나누고 있는 교과서로 보고 있는 이 학자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16절에 태양을 만드는 것처럼 언급되어져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있는 빛을 3절에 먼저 창조하셨다고 이해되어져 왔다. 그러나 1절에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표현이 있죠. 천지가 뭐죠? 하늘과 땅, 다른 말로 만물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드셨다. 그래서 2절부터는 이제 그 해와 달에 이미 만드신 전체가 제 기능을 질서를 따라 제 기능을 발휘해져 가는 것들로 볼 수 있겠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그죠? 저녁과 아침이 구별이 있다라는 거죠.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했던 것은 빛이 태양빛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3절은 태양의 창조가 아니라 해가 뜨는 것에 대한 묘사와 같이 새벽의 어둠을 뚫고 비치는 해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창세기 44장 3절에 보면 마치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이제 태양빛이 아닌 어떤 빛을, 태양은 아직 없으니까 이제 빛을 만들어 가지고 비추고 그건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태양은 만들어져 있는데, 마치 이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창세기 44장 3절에 보면 다음날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같은 표현들이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빛이 있었다. 오르라고 그러거든요. 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빛이 있으라, 오르가 있어라. 그런데 동리트다라는 뜻이 있어요. 새벽이 되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보면 흑암의 재앙이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이 같이 살고 있는데 고센 땅,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은 빛이 있어요. 오르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 오르가 없어요.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그는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서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게 오르예요. 그래서 빛이 비추다라는 것은 마치 아침에 어둠이 걷히면서, 그죠? 빛이 이게 태양이 올라오면서 빛이 비치죠. 이런 빛이 있으라, 이런 의미로 표현된 거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결론을 내리면 2절의 어두움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2절에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고 어둠이 깊다. 이 어둠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 5절에서 낮과 밤을 구분한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다른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빛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더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상상을 해보세요. 어제 이제 카페에다가 다큐멘터리 달에 대해서 틀었더니 좋더라고요. 저는 우주에 대한 다큐멘터리 좋아하는데, 인류 최초의 아침을, 복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 태양이 최초로 우리가 아침에 동에 트는 것처럼 지구 위에 비치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야, 이곳에 나와 나의 백성이 거할 만한 곳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랬다라는 거죠.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좋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 나왔죠. 10절에도 나와요. 땅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2절에도 나와요. 땅은 푸른 오물 돋아내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거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25절 시작.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짐승들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으로 31절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7일 가운데 6번을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았다고 말씀하는데 두 번째 날 특이하게 좋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마귀를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마귀가 타락했다 뭐 이렇게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먼저 나누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 하나님 보신다라는 단어를 라라는 단어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변형이 되면 뭐가 되죠? 이래가 돼. 이래 아도나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같은 단어예요. 라 창세기의 첫 번째 주어진 하나님 이름.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특이한 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계시하잖아요. I am the Lord 그러잖아. 아니 아도나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도나이 이름을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나타내지 않았다. 나타냈으면서 저기 3장에 말씀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전체에 있어서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정의된 구절이 있어요. 그걸 누가 하냐면 누구도 아니라 바로 말 많고 탈 많은 하갈의 입에서 나와요.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최초로 자기를 나타내신 당신의 이름이 뭐냐면 보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6장 13절을 보면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최초로 지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이 보시는 따라해보세요. 엘로이 라라는 단어를 써요. 보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가장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보신다라는 라 하신다. 아도나이 이레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아도나이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잖아요. 여호와 이레 찬양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전통교 때.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거, 하나님 예비하신다는 거. 그래서 위로를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이 뜻의 본질은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보신다. 이제 검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준비한다. 그래서 라라는 단어는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준비하다. 단학에서 약 1300회 이상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또한 준비하다, to provide 의미가 있는데 to see, to something. 자, 그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 보신다라는 이 말은 to something,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신다. 즉 어떤 일을 보다라는 것은 그것을 준비하는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준비하신다. 하나님께 이루신다. 자, 여기서 우리 본문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말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만 뒷받침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되어진다. 많이 배웠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고 나서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한다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께서 시작하셔서 아버지의 자원으로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아버지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자원을 하지 않고 내 자원을 하는 것이 율법주의. 아버지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인본주의.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하는 것이 기복신앙.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본다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자, 우주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그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완성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현상들이에요. 여기서 일탈하거나 삐져나간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그러죠. 성경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을 자주 해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만 뒷받침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 토부한 겁니다. 토부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가라는 거죠. 자, 우리를 돌아봅시다. 다 울어요. 다 발부둥치며 살고 있어요. 다들 자기 생명을 걸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하루를 산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이 소진됐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의 생명을 걸고 돈을 벌고 다니고, 나의 생명을 걸고 공부를 하고 다니고, 나의 생명을 소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삶의 기초가 하나님이신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간증했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래서 가장 유명한 금요 철학 기도에 가봤다. 신학교 시절에. 전 세계에서 그 기도해 보려고 몰려왔는데, 장의자에 앉았는데, 양쪽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앉았는데, 몇 시간을 기다렸지, 앞쪽 부분에 앉았는데, 정말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내 건강, 내 새끼, 내 사업. 그리고 눈 떠서 봤더니 주변에 다 그러고 있더라. 전부 다 자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물어봅니다. 한 번은 저도 그래요. 신학교 학부 시절에 성경을 읽을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요. 너 신학교 왜 다니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네가 한 번은 기도 바락바락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위 위에서 밤을 새워가지고 쥐어쥐어 부르짖는데 마음에 그런 소리가 들려요. 너 왜 기도하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한 번 이런 음성도 들은 적이 있어요. 막 감동이죠? 근데 그날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그랬더니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뚝 들어온 생각이 있었어요. 너 왜 공부하냐? 너 왜 공부하냐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네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너에게 족쇄가 될 수 있다.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눈에 토부하신지. 토부하시다면 그분이 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신 것에 나의 인생을 얹고 같이 가는 거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계획하신 것에 주님 오셔서 도우세요. 기복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은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목회하는데, 문제는 목적이 나라는 거죠. 나의 비전, 나의 계획,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오시라는 거예요. 도우시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위한 거니까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일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선교하고 있으니까 주님 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돕는 자 아니시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보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요. 아무리 기도해도 보좌는 안 움직여요. 보좌에서 명령이 내려오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보좌가 움직일 수는 없어요. 주님은 보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계획하신 것만 이루세요.
주님이 계획하신 것만, 주님이 시작하신 것만 뒷받침하세요. 그래서 거짓 신앙에 있어서 가장 특징이 열심이에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 정파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기복 신앙이 전면에 내세워진 타 종교만 봐도 특징은 열심이에요. 초하룻날 1월 초에 너무 추운 날 어느 날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포항 부부 해수욕장 지나간 적이 있어요. 정말 너무 추워서 10초도 밖에 나와 있기 어려울 만큼 바닷바람이 셌어요. 포항 바닷바람이. 그런데 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북을 두드리면서, 수십 명이 뭐야? 한 100여 명 될 것 같아요. 포항 북부와 바다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때 전사님들 4명인가 바다 구경하다가 차에서 내려서 가봤어요. 놀라운 사실이 방생하는 날이더라고요. 불교에서. 그 추운 날 장갑도 안 끼고 아줌마들이 얇은 그 한복 입고 비는데 그 물고기 요만한 걸 바다에 풀더라고요. 목적이 축복이에요. 비는 목적이 내 남편, 내 사업 잘 되달라고. 여러분, 기복신앙이 전면에 내세우면 가장 큰 특징은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우리 너무나 많이 실패를 경험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나의 죽음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나의 부인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수없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요. 근데 나의 목적이 전면에 내세우면 열심히 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 중에 막 기도 많이 하면 은사도 막 나타나. 조심하세요.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과 다 인생이 마무리를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보셔요. 얘야, 부모님이 우리 은재나 애노기를 아침에 학교 보내거나 학교 보낼 때, 야, 추우니까 오늘은 운동화 신고 가고 잠바 입고 가. 그 파란색 잠바를 입혔어요. 저녁에 오니까 애가 노란색 잠바를 입고 있어. 넌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모아서 심판 앞에 마지막 인생을 점검하실 때, 내가 네게 준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네게 맡긴 것은 어디 가고, 내가 예배해 준 것은 어디 가고, 엉뚱한 걸 다 걸치고 왔구나. 우리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죠. 주님의 심판 앞에 가벼워질 수 있는 거죠. 보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이 되도록, 그것이 내 길이 되도록 자기의 부인을, 자기 부정을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매 순간 자기 부정해야 돼. 저도 짧은 인생, 목회도 짧고, 그도 한 20년 했어요, 목회를. 내 뜻대로 된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단 한 번도 내 뜻대로 목회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받았던 그 많은 비전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 많고요. 캐뎀도 마찬가지. 얼마나 그렇게 많은 방해가 있는지. 원인이 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버지 일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힘들 겁니다. 죽으십시오.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또 한 번에 끝나지 않죠. 매일 반복돼야죠. 너무나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수많은 성공 후에 무너지는 걸 많이 봐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나중에는 너무나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부정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가끔 의심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토로 앞에 서면 다시 한번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일이 내일이 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무거운 존재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본 것처럼 좋았더라 하시기 전에, 자, 노아 홍수 이후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이 그래도 나와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악하게 나와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보니까 어제 어느 댓글을 보니까 자기는 요즘 자기 자식이한테 함부로 안 한대. 요즘 자식이 하도 부모를 많이 죽이니까. 농담인데도 흠칫하더라고요. 심지어 요즘은 더 심각한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여요. 근친상간 너무너무 많고 인간이 인간을 믿을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악이 세상에 관영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까요? 전 지구에 회개할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때 오세요.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더 이상 전도가 안 될 때 주님은 이 땅을 그때는 심판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관영하면 세상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드라마 가운데 응답하라 1994 하더만요. 궁금해서 잠깐 봤어요. 다 보진 않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별로 재미없어서 그냥 말하는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1994년도 나는 그때 군대에 있었어요. 제 와이프가 90학번, 제가 92학번 재수해서 원래 이제 내 동기 빠른 90 이렇게 하고 이제 93년 1월 군번으로 군대를 갔는데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때만 해도 20년 전이죠. 20여 년 전이죠. 그 지난 20여 년 동안 세상이 너무나 빨리 악해졌어요. 이 우리나라만 해도 사회가 상상할 없을 만큼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운 죄들이 매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마지막이 가까운 것 같아요. 반대로 어둠은 어두워져 가고 진리는 토라 회복이 되어지는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을 위하여 유익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는 하늘이 만들어지고 물이 나눠졌지만 인간이 거주할 땅은 아직 깊음 아래 감춰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땅은 아직 토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았더라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둘째 날의 창조는 유일하게 좋았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냐면 바로 6절, 7절, 8절을 보면 창공을 만들어서 창공을 갈랐는데 8절에 창공을 하늘이라 하셨고 저녁에도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그리고 여기서 가지고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아직 땅은 깊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감춰진 상태로 있어서 좋았다라는 표현이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브라는 말,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함께 거하는 것.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보면 모세가 부살렐 올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 건축을 명하죠. 그래서 본 그대로 전달하고 본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러면 부살렐 올리압은 모세에게 들은 그대로 만들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일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가서 모세가 하나님 대신에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명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그대로 된 상태가 뭐죠? 뮤시칸이에요. 하나님이 거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만나요?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표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을 어깨에 품고 여기다가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장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토브한 거죠.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주님 보시기에 토부하셨습니다. 민수기 24장 15절 우리가 어제도 찬양했죠. 마토부. 얼마나 아름다우냐.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 더 나가서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 토부하냐. 마토부하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것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요엘서 3장 17절 21절 어제 나눈 거 우리 합타라 보면 이스라엘아 그때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아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미국의 하나님이 아니다. 프랑스 하나님이 아니다. 한국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 하나님.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 산다. 할렐루야.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 산다. 시온이 뭐예요? 뮤지컬이죠.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여도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겠다. 나 주는 아도나이는 시온에서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되어야죠. 요엘서 2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홍해를 건너서 홍해 강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그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로 이곳이 당신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하마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저 먼 곳에 있어요. 가나안은 저 먼 곳에 있어요. 아직 시내산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진영, 이스라엘 공동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명한 그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거하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 만나려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눈에 이스라엘이 토부하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거할 만한 곳, 그것이 보시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을 바로 그 땅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네가 이스라엘이다. 내가 거하는 곳은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토라는 너의 삶의 법이요. 토라는 나의 명령이요. 나의 목소리요. 나의 뜻이요. 절기는 너와 나의 축제다라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만나서 파티하자. 하루에 2번씩 파티하자. 매달마다 파티하자. 일주일에 1번씩 파티하자. 절기마다 모이자. 할렐루야. 내 몸이 성전인 것을 토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결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다라는 말은 예비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라는 거죠. 즉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선과 유익에 대한 예비자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나에게 선과 유익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해해야만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반역적인 시도가 어리석은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와를 생각해 봅시다. 하와는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은직도 하고 보아집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 1장에서 대비되는 두 개의 아인이 있어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와와 아담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내 관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관점, 아담과 하와의 관점, 즉 아담적 본성의 관점은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헨리 블랙가비가 말한 것처럼 아담적 본성의, 오스카 톰슨 목사님이 아담적 본성의 본질이 뭐예요? 나의 것. 모든 것을 나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싫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고요? 악인 거예요. 악.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선과 악을,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의 원투와 주님의 니드가 만나면 기가 차죠. 주님, 나에게는 100억이 필요해요. 이게 나의 원투야. 주님의 니드는 너는 50만 원이면 돼. 여기서 이제 믿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그런 인생이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을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솔로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부와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해본 거 다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헛되다. 가끔 신경질 하지 않아요? 전도서 읽다 보면. 지는 다 해봤으니까. 나는 안 해봤는데 헛된 걸 어떻게 하냐고. 헛된 걸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텐데. 나는 솔로몬처럼 안 해봤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솔로몬이 대신 했으니까 듣고 믿어. 싫어요. 나의 원투와 주님의 니드가 너에겐 이게 필요해. 아니요, 난 이걸 원해요. 이 싸움이에요. 너무너무 어떤 때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의 보시기에 니드가 나의 원투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이죠. 이것을 위해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라. 너무하십니다, 주님. 꼭 죽어야 되나요? 너 자신을 죽어라. 네 십자가를 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날 따라와. 전 아직 못해요. 타협이 안 돼요, 주님하고. 나는 이걸 원하는데 주님 요거 주신대. 싫어요. 이거 주세요. 타협이 안 돼요, 아직은. 이거 빨리 하세요, 여러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주님의 니드가 나의 갈망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나는 말은 하는데 못해요. 여러분들은 하세요. 나도 언젠간 할 거예요. 곧 할 거예요. 자기라는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밝아져. 자기라는 눈이 열렸어요. 자기중심성. 타락한 아담적 본성. 나의 것.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원투는 오직 주님의 니드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고,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고, 이것은 이게 막 맹종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다. 이게 신앙이죠. 오늘날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도 넘어지고, 목회를 수십 년 해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 하고도 그 꼴랑 몇억에, 몇십억에 넘어지고, 그 큰 게 목사님들 대통령과 바꾼다면 그래도 이해해 볼만 하겠어요. 겨우 몇십억, 몇억에 넘어지는 거 보면 한심하고, 내가 그 자리에 못 있으니까 큰 소리는 쳐버리는데 나도 그 자리 간다면 자신은 못하고, 내가 요만한 것 하나 주님 앞에 포기 못하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 본성적, 자기 중심적인지요. 자기의 죽음을 매일 선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느 만큼 보십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량이 다 다릅니다.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 된 것만큼 우리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삶이셨습니다.
우리의 일은 반대로 우리의 자원,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수단 삼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으로 사는 삶은 율법주의,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은 기복신앙, 우리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인본주의.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된, 아버지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된, 아버지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된, 아버지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